욥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욥기 6장을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욥기서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욥의 친한 친구들, 나이가 많은 친구서부터 서로 예전에 어떤 신앙적으로 왕래하고 믿음으로 교분을 나눴던 그 친구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야 욥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우리 가서 좀 위문하고 위로 좀 해주자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와서 보니까 13절을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위로하려고 왔는데 7일 동안 곁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이 친구들은 한마디도 7일 동안 말하지 못하고 그냥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친구죠. 7일 동안 그냥 욥의 고통을 위로하려고 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함께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겠어요. 자, 그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3장 1절에 보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다시 자신이 태어났던 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었더라면 너무 지금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이 욥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11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었다면, 엄마 뱃속에서 해산할 때 그때 죽었었으면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13절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 고통을 안 받고 살았을 걸. 안 태어났다면 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을 걸.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드니까, 그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거 아닐까? 태어나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겪는 것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너무 아프니까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아프니까 아파서 앓는 소리를 내는데 물이 쏟아지는 소리처럼 앓는 소리가 끙끙대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26절도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불안한 심리 상태도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도 불안 가운데 있다고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욥의 이 고백 속에서 에이 왜 그래? 라는 게 아니라 욥이 정말 힘들구나. 욥이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그렇게 믿음 좋은 욥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통 겪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욥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 주관적인 어떤 경험과 어떤 느낌으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욥의 그 마음을 이해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자,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친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서 말을 꺼내는 겁니다. 7일 동안 말하지 않다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2절에 보면 4장 2절에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3절 4절 보세요.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절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 예전에 남들한테는 뭐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훈계도 했잖아. 뭐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인생살이에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도 해줬잖아. 근데 이제 너에게 그 일들이 닥치니까 너는 남들의 훈계를 짜증낼 거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네가 남들에게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엘리바스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네가 고통받는 거 그냥 받는 거 아니야.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어. 정직한 자가 끊어질 수가 없어.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너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는 거야. 너 분명히 잘난 척하며 살더니 내가 보건대 너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라고 엘리바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네 자신을 얘기해도 하나님보다 네가 의로워? 하나님은 다 널 보고 무언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나라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길을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17절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야,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너한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깨우치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고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를 달게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게 그 뒤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았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생각해 보니 내 말이 맞아. 너는 내 말을 들어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다가 욥을 보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고통받는 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너보다 못해서 그럴 것 같아?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니 이 징계를 당연히 마땅한 것으로 달게 받아야 돼. 내가 연구해 본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본 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본 대로 생각하면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욥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욥이 하는 말에 이런 말을 해요. 내 말이 참 경솔했구나라고 3절에 말을 해요. 이 말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경솔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게 고통을 주시고 내게 아픔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은 욥은 인정을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9절 보세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게 뭐예요? 아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하는 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었었다면 하는 거, 그것을 이 간구, 너무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누가 들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소원을 허락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서 38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배틀채에 있는 그 실을 끊어버리셔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어버리실까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래도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배틀제의 실줄을 끊어버리듯이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실지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하실지라도, 혹 내가 정말 소원을 빈다고 해서 하나님 내 목숨을 끊어버리실지라도 10절에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제게 은혜를 준 말씀이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동안 욥의 신앙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이게 네 번째 제가 안식월 동안 읽은 말씀 속에서 욥의 신앙의 네 번째를 찾은 거예요. 욥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지금 내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기쁘겠는데,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위로받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 주시고 나를 죽이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살아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무언가 숨기는 죄가 있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실지라도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월요일에 내용증명이라는 걸 처음 써봐서 발송을 했어요. 내용증명이 뭔지도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야 하고 그 내용증명은 세 통을 만들어서 우체국을 찾아가야 하고 뭐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여러분 제가 내용증명을 3구역 조합장에게 발송을 했어요. 물론 CM과 건축위원장님과 상의를 다 하고 제가 쓴 것을 몇 번 검토해봐라,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 우리가 그렇게 상의를 했고 지난주 장로님들과 또 내용을 나눈 것들이었어요. 이제 제 손으로 써야만 하기에 그 내용들을 삽입하고 예전에 3구역이 협약서에 써준 내용들을 지키지 않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언제 협약서를 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그 내용을 지키지 않고서 오히려 우리 교회 공사 현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다투어질 때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겠다라는 내용 증명을 처음 보내봤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소용돌이 같았는지 구청에다도 또 그리고 3구역에 다시 또 우리가 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나눴던 말씀 중에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또 보내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구의원이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책임인 양 또 뭐 주민들과 이야를 나누고 3구역 조합에서는 그걸 아예 자신들의 어떤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1,500명, 이 자이 아파트 이제 1,700명이 들어왔으니 1,500명이 가입한 곳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매도하고 있어요. 다 거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교회가 정말 나쁘네요. 뭐 교회를 어떻게든지 빨리 이거를 해버려야 되겠네요. 뭐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서 또 찾아서 보내주셔서 그걸 읽어보니 너무 참담했어요. 너무 참담했어. 거짓이 막 이걸 다 뒤덮는 걸 보고, 사실 진위를 따지자면 3구역이 잘못해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들, 이 모든 것들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축 허가를 훨씬 먼저 받았지만 건축도 못하고 2년 동안 자기들 싸울 때 기다려야 했던 것이고, 약속된 대로 건축을 위한 진입로를 같이 쓰기로 돼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없고 들어갈 도로가 없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청과 또 협의해서 양쪽에서 만나서 건설사끼리 실무적으로 이걸로 이렇게 해봐라 라고 했는데 GS 건설소장이 2달 동안 만나지 않고 배짱 튀기면서 못하겠다고 하니 그 다음부터 또 어그러지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너무 착하게 너무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사실 속에서, 그런데 이젠 세상 사람들이 여기 주인처럼 이제 다 들어와서 당신들이 빨리 이게 입주 이 모든 것들이 처리가 안 되는 건 저기 있는 교회 때문이고 교회가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가슴이 미어졌어. 그런 호도하는 그런 조합의 책임자들, 그렇게 마치 교회 때문에 모든 것들이 손해났고 지연되었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런 소식을 전하고,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한 주민들은 여기 공사하는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난리 지금. 1,500명이 막 왁작지껄 하는데 교회 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하고 뭐 교회가 플랜카드라도 걸고 말입니다. 머리띠를 띠고 뭐 데모를 해야 여기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뭐 구청을 찾아가서 몇백 명이 가서 데모를 해야 또 이런 일들이 억울함을 들어줄 것인가?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여전히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더 엄청난 핍박이 기독교 역사 안에는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보상도 못 받고 뭐 교회가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아무리 목사도 말입니다, 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다도 안 된다는 이야기 들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목사도 흔들려요. 목사도 약해져요. 목사도 가슴이 아파요. 목사도 힘이 빠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겁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설사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신다 해도 나는 위로받고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이유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역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떼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걷어차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지 않았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매번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그 듣는 말씀 붙들고 살지 않아요.
그것은 걷어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목사도 자기가 말을 전하고 말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전하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거예요. 떼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내 인생이 불리할 때에든 하나님의 말씀 떼어놓고 세상에 어떤 거 붙들어 놓고 그래야 안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떼어놓지 않았다라는 건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거짓이 난무하고 아무리 그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회개한 것처럼 저는 관청을 믿었어요. 구청장을 믿고 또 돕는 사람들을 믿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좀 우리 편을 좀 들어주겠거니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저기 가서도 예 이쪽 가서도 예 조합 가서도 예 하는 거지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왜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고 사람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나? 하나님만 믿고 가야 하는데 다 안 된다고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불가능해요, 안 될 거예요 라고 누가 말을 해도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설사 죽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을 하기는 쉬워요. 사실 1부터 100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가지 듣고 말하기 쉬워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1부터 100까지를 쭉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고 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설사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엄청난 매도를 당하고 여기서 쫓겨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정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욥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욥이 11절 말하는데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고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12절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고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야.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기다려봐, 돼 하는 거 이젠 내가 기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을 만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처럼 그 기력이 무궁무진한 거 아니고 노쇠처럼 내 살이 계속 견디는 거 아니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정말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말해요. 설사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다 하더라도 친구들은 그래도 좀 동정해 줘야 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욥이 24절에 친구들에게 엘리바스에게 또 말해요.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할 거야. 정말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있다고 한다면 깨닫게 해봐. 그럼 내가 조용할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를 너가 찾아서 얘기한다면 내가 조용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랴. 나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욥이 자기 의가 건재하다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my righteousness is yet in it. 내 의는 아직도 그것 안에 있어라고 말해. 내 의는 아직도 그 안에 있어라고 하는데 그 안이 뭐예요? 아까 고백한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어. 욥의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이 체데크라는 히브리어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않았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도 이제까지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지 않고 살았어. 내 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욥의 네 번째 신앙을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도 하고 또 물론 너무 지쳐서 제가 기력이 없어서 아내가 옆에서 걱정해서 뭘 좀 줘서 먹기도 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니 여러분 몸도 힘든 것까지 다 빠져버리고 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니 주변 환경 조건이 우리한테 더 불리해지고 거짓이 막 압도하고 세상에 막 호도되고 교회가 정말 나쁜 어떤 단체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매도하고 자기들의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어진 것에 혹시 담임 목사로서 뭔가 더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 있었을까?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진행해 오는 건가? 혹시 우리가 뭐 실수한 게 있을 걸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했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려고 했고 여기까지 참고 왔는데 세상은 이제 낙타가 발 하나 텐트에 들여놓더니 이제는 몸뚱아리까지 집어넣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는 거예요. 87년 전에 이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고 공동묘지 가운데 이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장학도 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87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나온 교회인데 이젠 새로운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저 나쁜 교회, 자신들의 이익을 갈취하는 교회, 자신들의 어떤 이런 행정적인 걸 마비시키는 교회, 중단시키는 교회, 땡깡 놓는 교회로 사람들은 1500명이 모여서 난도질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결백하다고 뭐 확성기 틀어놓는 저 철거민 협회 무슨 그런 사람처럼 교회가 마이크를 켜고 그러고 돌아다녀야 우리의 어떤 정당함이 저들에게 전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목사가 되고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신앙을 저도 여러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욥이 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 그를 다시 들어 써주시듯이 말입니다. 거짓이 사멸되게 하고 거짓의 앞잡이들이 쓰러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억울함을 호소하자고요. 더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 10여 명 어떤 땐 그보다 좀 모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더 기도하는 자리에 좀 모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 젊은 사람들도 다 어디 간 건지 젊은 사람들도 이제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 세대만 아버지 세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도, 교회 학교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더 진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라고, 이 억울함을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역전시키시고 거짓이 사그라들게 만드시고 거짓의 앞잡이, 늘 처음부터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 사탄의 앞잡이들을 하나님 반드시 제거시켜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앞으로도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준비되고 더 기도의 시간들을 채우고 내 기도의 벽돌을 하나하나 더 쌓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데 온 교우들이 이제는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하게 벌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남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 위에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아픈 교우들, 수술하는 교우들, 하나님께만 간절히 부르짖는 그 교우들의 모든 인생의 상황 위에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